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성일 맞이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한 시간만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심, 성령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에 멍에르다 본게 weni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며
성시 15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물음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로 몇몇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주의 백성 되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분부한 것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못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잘못했사오니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가 매우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도와주시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늘 바른 말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도자 되어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려고 왔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지하여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그 옛날의 그 믿음의 조상들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한국의 많은 비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 중국 땅에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9월에도 학기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어려워하는 우리의 소망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있을 때에도 찬양하며 말씀 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또 권사님, 우권사님 또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기도하면 비가 내려 땅의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저희들 의롭다고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정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 정말 주의 종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믿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 목사님, 우리 또 강 목사님 협조하시며 목회 하시는데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형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사태로 인해서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받아 새로이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실망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 남매가 이 시간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어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다니고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가장 큰 계명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닌 분들 치고 이 이야기를 못 들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만 단편적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베이직한 트루스를,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단기 선교를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귀신들이 엎드려지고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것도 좋지만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제자도에 대하여서 이제부터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사 혹은 서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25절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선 물어보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예수님 트집 잡아서 예수님이 여태껏 가르쳐 준 게 다 거짓이고 허탄한 이야기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춰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같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는 이 질문이 우선 아주 잘못됐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아직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클레로 노모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상속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겠지라는 것이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던가,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몇 가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고, 영육간에 영혼과 육체가 고침받으면서 귀신 든 것을 고쳐주시면서도 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그동안 5장 20절, 7장 9절, 7장 50절, 8장 48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야기는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이 지금 이야기하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신명기서 6장 4절 5절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그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께서 야,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와는 상반되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영생이 임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 계명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십자가가 필요함을 깨닫고 제발 좀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심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이어서 3장 23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의하면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see you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내가 뭘 해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가 자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로마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impute, 전가되어서, 전에는 죄성만 갖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셔서, 그래 제발 좀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율법사에게 너 한번 해봐라, 가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는 이미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약 17마일 되는데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600m 이상, 정확하게 630m 되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요단강가로 가야 되는, 여리고는 평지보다 더 낮은, 해저 약 230m 아래 있는 거니까 930m 정도를 내려가는데 그게 17km밖에 안 돼, 17마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곡과 그 높은 고갯길을 지나야 되고 좁은 길을 지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큰 바위 같은 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도살인 짓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당시에 The Path of Blood라는, 피의 길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이 비유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얼마나 맞았고 다 뺏겼는지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기절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분명히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누구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똑같이 그냥 보고 피해서 갑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율법에 시신에 터치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피했다라고, 악사람 뭐 죽은 줄 알았다고 얼마든지 핑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 하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당시에 포스트 에이드 킷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상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 맞은데, 피난데 발라주고 치료를 하고서는 가까이 있는 주막에, 여인숙 같은 데다가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노새 타고 가던 노새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그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5절을 보시면 다음 날이 되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까지 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서 노동자가 하루 일당 150불 번다고 하면 두 내나 300불을, 많은 돈입니다. 그런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더 얘기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부대 비용을 줄여서 부비라고 했습니다. 엑스트라 익스펜스가 더 들면 내가 볼일 보고 돌아올 때 이 주막에 건너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라고까지 배려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 사람을 돌보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서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야기하신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랬죠. 사마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자비 베푼 사람이지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그러면 가서 이같이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도 사마리아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그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당시에도 성경도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상대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계층을 나누고 있었죠. 오늘도 미국이 어려운 얘기가 뭐예요?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도 내 그런 고정관념, 내 그렇게 선 긋고 놓여 있는 거, 그런 것도 뛰어넘고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면 당연히 자비를 베풀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얘기합니다. 앞서 그랬듯이 그렇게 내가 불쌍한 사람 만나서 돈 필요한 사람 만나서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받고 구원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율법사가 그렇게 절대로 못할 것을 좀 아시고 그걸 네가 깨달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는 그렇게 못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당시 몇 가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던 이런 율법사와 같은 유대인들,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쉐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사랑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 지킬 수가 없죠. 구약 성경 보세요. 유대인들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호세 6장 9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 이웃을 강도짓하고 빼앗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오늘날 각각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남의 아내고 남의 남편인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건데 그거 제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예요, 강도. 오늘 본문의 강도입니다.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목사나 교회 장로나 교회 권사 집사,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딱 보는데도 쓱 피해서 간다?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I don't care.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일 당하든지 I don't care. 나는 나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하면서조차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돌보는 정말 참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별로 자기 유익도 안 되고 상관없는 거는 절대로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유스가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해볼,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왔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지만은 자기 늘 듣던 게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길가를 지나가다가 어디서 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청년이 지나가다가,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 이 벌레 소리 못 듣냐? 귀뚜라미 소리 못 듣냐? 어디 귀뚜라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리 와봐라 하더니 가로수 뒤에서 소리나는 데를 찾았더니 귀뚜라미를 찾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땅그랑 땡그랑.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뭔 소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다 듣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듣는 것이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안 삽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르쳐 싶은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율법사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인데 마지막에 너 그렇게 해라, 살겠다고 한 다음에 이 율법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와 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야 아까 얘기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로 다 믿고 살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간 많아지고 우리 예배도 못 보면서 구역장님들에게 좀 이런 사이트 4개인가 5개 주면서 하나 준 게 뭐냐면 장기려 박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1시간 좀 넘는 걸 좀 유튜브 좀 보라고 구역장들한테 좀 보냈습니다. 구역원들한테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기려 박사는요, 그러니까 1911년생이세요. 북한 평안도 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평양 경성의학 전문학교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일을 하시다가 유교가 터져서 1950년에 이남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면서 부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교단이 전신인 그 복음병원, 부산으로 피난 가셔서 복음병원의 초대 병원장이 되신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1950년에 부인하고 헤어지고 9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약 45년을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의사 일만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한 번은 가난한 농부가 병이 걸려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치료를 다 받았는데 뭐 당시에 오늘날처럼 한국처럼 뭐 보험이 없거나 돈 없으면 환자를 내쫓는 그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고쳤는데 병을 놨는데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치료비를 못 내는 거예요. 농부가 병원의 그 담당한 사람에게, 재정 담당한 사람에게 내가 벌어서 갚을 테니까 좀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어요. 원장님, 제가 이제 좀 나가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안 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 돈이 없어서 입원비가 모자라서 없어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기려 박사가 환자에게 내가 이따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까 몰래 나가라고,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날 밤에 사무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병원의 뒷문을 장기려 박사가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농부가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나가는데 나가는 그에게 장기려 박사가 이리 오시라고 잠깐만 하면서 이 얼마 안 되지만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오늘 본문의 부비처럼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사십시오 하고 돈까지 전해주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에 사무실 직원들이 원장님 106호 환자가 한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장 박사가 겸연쩍은 듯이 웃으면서 사실 내가 도망치라고 문 열어줬다고. 다 나은 환자인데 만약 병원에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냐고. 지금 한참 바쁜 농사철인데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힘입고 예수 믿기 전에는 못했지만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배리어를, 어떤 선 그어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인종이나 뭐 빈부나 뭐 학식이나 뭐 이런 거 차이를 뛰어넘어서 누구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 전날 밤에 제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좀 서로 씻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누구니를 하나님이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을 거스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거스려서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이 좀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좀 듣고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정말 생각한다면 그 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누구나 사랑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사처럼 고정관념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이 내 딱 굳어진 생각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안 되라고 손을 긋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장애를 뛰어넘었던 사랑을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퍼스펙티브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누가 내 이웃이지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돌봄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죄성을 따라가면. 그러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를 보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발 마음을 여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시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미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단, 디터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같이 동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명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 하신 내용은 죄님을 좀 깨닫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믿지 않고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보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받은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373장 찬송하면서 11조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 보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지금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고개를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한번 인사 나누죠.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도 설교가 영상으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도 집에서라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우리 백전 전사님 딸 서진 척추수술을 위한 지정금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에는 백전사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열 장로님께서 연로하신 어머님 돌보시려고 내일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가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의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이 미국 나라 전체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음의 고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집에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